미가서 7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1절부터 13절까지를 이 시간 묵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미가의 모습 1절부터 6절까지이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소망을 노래하는 7절부터 13절까지의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미가가 이 사회의 죄악상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가의 그 신앙을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탄식하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왜 탄식을 하고 있는가? 백성들이 다 부패하였고 선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 가운데 끊어졌다는 말은 이 사회 속에서 경건한 자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한 명도 없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회가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남아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세상이 너무나 부패했다는 뜻인데, 세상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혹 정직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 뒤를 보니까 형제를 잡아갑니다. 형제를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고 사회가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야 할 지도자, 재판관들이 뇌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는 여부에 따라서 재판을 다르게 하고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재판을 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달라지는 불공정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 사회에서 가장 선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가시 같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보았더니 가시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찌르는 것입니다. 찔러서 피가 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해를 가하는 것이 가시인데, 선한 사람조차, 정직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조차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시처럼 막 찌르고 해를 가하는 그런 사회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도 믿을 수가 없고 친구도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 내 옆에 누워있는 배우자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고,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가족을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조차 서로 믿을 수가 없고 의지할 수가 없고 말을 조심해야 될 정도로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사회 근간부터 무너졌는데, 그렇다면 사회 전체는 또 어떠하겠느냐라는 이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 전체가 다 부패했다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전반적인 부패함, 부도덕함, 불공정함, 정의와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미가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가의 탄식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탄식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이제 이 사회는 망했어,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와 세상을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 사회를 마치 자기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아이고 사회 다 썩었네, 망했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를 마치 내가 그 사회인 것처럼 동일시를 해가지고 화가 내게 임했다. 더 와닿게 말하면 나로다 화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화가 임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가가 선지자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는 사람인데 화를 당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 상을 받아야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화로 나여 이렇게 말하는 사실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사회를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그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타락했고 폐역했고 멸망을, 임박한 재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치 그 화를 당하는 것처럼 내게 화가 임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회를 바라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특정 계층을 손가락질하고 또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사냐, 나라면 안 그렇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마치 그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는 마치 그 사회와 아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떼어놓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일상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그냥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회를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사회가 이렇게 폐역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회를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시간에 미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미가처럼 사회를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사회의 죄악상을 놓고 탄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오직이라는 말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접속사를 해석하는 것인데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그러나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저가 기뻐하지 마라. 내가 비록 지금은 넘어졌지만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9절 말씀, 내가 비록 죄로 인해서 지금은 진노를 받겠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이 나를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다시 빛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가가 지금 현 상태만 놓고 바라보면 이 노래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가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공의를 베푸는 사람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고 다 타락했고 지금 임박한 재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만 보고 있으면 도저히 소망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가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재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 너머에 소망과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선이 사회를 바라보는 동시에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사회를 통째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또한 동시에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면 소망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이고 또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 만큼 사회에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소망을 놓을 수 없겠지만은 주님께서 이 사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첫 번째,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 내 삶을 바라보면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잘못된 것이나 죄악을 보면서 탄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소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결국에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노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 구원의 노래, 희망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가서의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재앙과 심판 후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회를 회복시키시고 그 개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에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말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탄식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있는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식하는 동시에 회복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에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지적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마음 앞에 묻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다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